네,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나라와 절대 뗄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신앙의 기초 교육이다라고 말씀을 오랫동안 드렸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에 담겨진 그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 전반의 내용과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전에 세 번에 우리가 이 내용을 좀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 내용을 좀 정리하자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를 가르치시는 예수님은 어떤 그림을 우리에게 딱 보여주시냐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 연명했던 살았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 그 일용할 양식이 사실은 만나와 똑같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그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일주일치를 쭉 다 던져준 다음에 알아서 살아라, 아니면 1년치를 던져준 다음에 너희들이 알아서 그걸 분리든 줄이든 알아서 해라 하신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매 순간 그때 일용할 양식으로 생존케 하셔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척박한 광야에서도 죽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도달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생존케 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내 생명을 오늘도 살리셨고 내일도 살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았던 것이 뭐냐 하면 이 신앙, 너무나도 쉬운 고백이지만 일용할 양식, 우리의 삶이 참 고단하고 때로는 밑바닥처럼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도 그러나 나의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나 내 인생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지 못하면 우리 마음에 다른 신이 순식간에 채워지는데 바로 예수님의 비유를 보니까 만몬신이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속에 넘쳐나는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돈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사람의 심리 상태를 보니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예 딱 잘라 말씀하셨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돈을 마음속에 담아놓으면 누가 튕겨나올 것 같습니까?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돈이 남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려버리는 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왜 철저히 붙들어야 되냐 하면 이 고백이 느슨해지는 순간 나도 모르게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우상숭배, 만몬신, 돈을 섬기는 우상숭배가 가득 차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두 번째 보았습니다. 이제 이 전 내용이 뭐냐 하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마다 특히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그 내용을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신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냥 기도문처럼 읽으면 하나님을 기만하는 내용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시는 그런 나의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되고 또한 그 고백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래서 이 삶이 우리는 늘 부족하지만 완성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이 삶을 타협하지 않고 다시 한번 도전하고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 한번 다듬고하며 점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에 담겨진 진짜 신앙 고백이 충만해지도록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것이 주기도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당연한 모습이다를 우리가 이전 시간까지 보았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오늘 네 번째 내용을 좀 보겠는데요. 오늘 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목이 뭐냐면 인간의 문명에는 뭐가 없어요? 화면에 보시면 구원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에 대한 첫 번째 함께 그 첫 번째 내용을 다룰 때에 그때 한번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만나 이야기에 딱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아담,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와 사실 연결된 사람이에요.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그냥 알아서 살다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고 그 나라를 구원해 주신 다음에 그 나라가 광야를 지날 때 그때 하나님이 쫙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그 시간 동안만 일용할 양식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 될게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아예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뭐냐 하면 하나님 없이는 인간이 살 수 없는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원래 인간답게 살려면 나의 생명이 오늘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유지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내가 삽니다라고 하는 정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에 담겨있는 그 신앙 고백처럼 그렇게 인류는 살아갔어야 했는데 아담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냐 하면 하나님 대신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이제는 내 힘으로 내가 내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고 내가 하나님 대신 내 생명을 주장하리라 라고 생각하는 그 반역을 꾀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 사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창조, 타락, 구원, 재림 이 네 가지 핵심 주제를 볼 때 타락에서 보았지만 악한 마귀는 선악과 사건을 자꾸 축소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우리가 자꾸만 그 성경을 창세기 읽을 때마다 두 가지 착각에 빠지게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아니시겠습니다만 첫 번째 착각 이거는 신화 가짜 이야기 그냥 성경에 적혀있긴 하지만 그냥 가짜 이렇게 읽도록 그렇게 읽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두 번째는 진짜라고 믿긴 합니다. 근데 어떻게 축소하냐 하면 이거는 별것 아닌 일 가지고 하나님이 막 화를 내서 인간들에게 저주를 퍼붓는 하나님이 되게 이상한 그런 하나님 이렇게 오해하도록 만들어요. 근데 선악과 사건의 핵심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감히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반역 그게 바로 선악과 사건의 핵심인데 이게 결국은 오늘 일용할 양식이라는 주제와 연결시켜서 해석해보면 아담이 독립을 선언한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독립이라고 하면 되게 좋아 보이지만 여기 사용되는 의미는 나쁜 의미죠. 하나님에게서 끊어져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알아서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이 가득 찼지만 결국 악한 마귀의 거짓말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인류 역사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제 인생에 참 많은 일들을 경험하셨던 성도님들은 6.25 그 어려웠던 시절 한국전쟁이 끝나고의 그 참 우리나라가 재건해야 됐던 완전히 밑바닥에서부터 재건해야 됐던 그 시절을 아마 기억하실 텐데 요즘 이건 참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합니다만 요즘 아무리 먹고 사는 게 힘들다고 할지라도 제가 그 날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읽어보고 들어봤던 그때를 생각하면 전쟁 끝나고 그 시기와 지금을 비교하면 그래도 지금이 괜찮은 것 같아요. 삶은 다 고단하겠지만 전쟁 끝나고 그때 굶어 죽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그날 벌어 그날 먹는 것이 진짜 보장되지 못했던 그런 시기에 비하면 요즘 우리 아이들 배불러서 아무거나 잘 안 먹어요.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는 다이어트를 걱정해야 될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그 시절에 우리나라에 무슨 가정마다 자가용이 있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없는 집도 있겠습니다만 거의 대다수가 한 집에 차 한 대는 기본으로 갖고 있는 집들이 너무 많이 있고 그마저도 용도 따라 차를 몇 대를 굴려야 되겠다. 그래서 장거리 갈 때 쓰는 차, 장 볼 때 쓰는 차, 또 업무용으로 쓰는 차. 그래서 차가 한 집에 2대, 3대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결국 그때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 많이 발전했습니다.
정말 생활 수준이 많이 발전했어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그런 경기도 그렇습니다만 그 외에도 의료기관의 그 질적 수준도 올라가서 예전보다 더 사람들의 병이 치료되고 또 과학기술의 발달로 생존율도 올라갔어요. 그리고 산업혁명과 함께 그 농업혁명, 사람들이 왜 이 전 세계 사람들이 기아를 해결하는 획기적인 일이 일어났느냐, 바로 비료 개발 때문이라고 학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 비료 때문에 순식간에 그 수확량이 늘어나서 전 세계적으로 기아 문제가 많이 해결되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먹고 사는데 힘든 것은 많지만 전쟁 이후의 한국 사회와 비교하자면 참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더 윤택한 아니면 괜찮은 우리 어떤 것들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희망들이 보일 법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먹는 것도 많아졌어요. 생존율도 올라갔어요. 기술이 발달돼서 이제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손만 하면 몇 번 하면 얼굴 보면서 통화하고 그렇게 안부를 묻고 또 그런 과학기술 발달을 통해서 이제는 누리지 못했던 그런 편의들을 누리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심각한 환경오염과 함께 생태계가 파괴돼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만날 미래가 어떤 미래가 될지 되게 암울하게 학자들이 평가합니다. 환경오염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얼마까지 있었지만 우리가 체감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그 시점을 이미 놓쳤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제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우리 대다수의 성도님들은 지금 요 정도 수준으로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세상을 떠나시고 그렇게 이 세상에 급격하게 뭔가 나빠지는 것을 못 보실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 이 세상의 기술 발달 이면에 있는 좋지 못한 것들은 지금 시한폭탄처럼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의 세대를 향해서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과학기술과 함께 전쟁의 기술들은 발달되면서 지구를 수백 번이나 조각낼 수 있는 비대칭 무기, 그 핵무기들이 강대국들 소나기에 붙들려 어디에 있는지 숨겨져 있지만 마음만 먹으면 이 세상이 순식간에 사라질 만한 그런 위험들을 우린 사실 곁에 안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가까운 저 나라 일본 보십시오. 원전 유출 사고 이후에 그 오염수를 지금 방류하느니 안 하느니 그것 때문에 어쩌니 막 그런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점점 이 세상이 과학기술 발달 이면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의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죄로 인하여 오염된 인간의 문명은 결국 그림자, 죽음에 이르는 그림자가 더 짙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경고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괜찮아지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거기에 현혹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무리 먹고 살기에 기술이 발달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꿰뚫어 볼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기술 발달에는 구원이 없다. 아무리 좋아져도 유토피아가 될 수 없어요. 그게 인류 역사의 현재가 바로 증거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문명을 뒤로하고 자연으로 돌아가면 다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이미 인류 역사 가운데 과학기술을 거부하고 자연으로 돌아가야 된다 외쳤던 낭만주의와 또 60년대 70년대에 유행했던 미국의 히피들 문화들이 많았습니다만 거기도 구원은 없어요. 뭘 하든 인간이 뭘 짜내고 뭘 대안을 만들든 결국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있는 한 생명이 없어요. 그게 바로 아담에게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인간의 절대적인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를 고백할 때 우리는 어떤 바른 신학적 이해가 필요하냐면, 죄가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그 죄의 성질은 어떠하며 그 죄의 영향력은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나타내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셔서 참된 안식이 과연 이 세상의 기술 발달이나 아니면 이 세상의 물질의 넉넉함이나 이 세상의 어떤 문화 발달 이런 것으로 채워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답을 하지 못하면 우린 자꾸 하나님 대신 다른 것에서 안식을 얻으려고 우리가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흉내도 낼 수 없는 그런 죄의 역사를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제목입니다. 안식일은 은혜를 의지하는 삶입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의 안식일의 의미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에 안식일의 의미가 있는가를 보려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항상은 아니지만 주로 병든 자를 치료할 때 안식일에 일부러 드러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공격할 것을 아시면서도 일부러 자꾸 그 일을 하셨어요. 그 이유를 찾아보면 안식일과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의 그 의미를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저 오셔서 병을 고치셨네? 아니면 마치 물건 팔 때 홍보하는 거 있잖아요. 홍보. 물건을 팔기 위해서 구원이라는 물건을 팔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 오시면 이제 병 고쳐 드립니다. 사람들 모이면 그때 막 복음을 전하고 이런 뭔가 구원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홍보의 의미가 아니라 치유는 구원을 예수님께서 가시적으로 살짝 맛보여 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죄는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것이 심각하게 병들어서 망가진 것을 우리는 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이 질병의 상태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의사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걸 고쳐주시는 그 행위가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는 결국 원래 불치병에 걸려서 이제 죽은 사람마다 똑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불치병을 낫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영적인 생명을 주신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구원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냥 아무리 말로 해봤자 이 의미를 모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시냐면 치료하는 분이에요. 치료하는 분. 구원의 진짜 의미를 사람들에게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하면서 치료.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없었던 것들 아닙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라고 했던 그때는 귀신 들림도 없고 병도 없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상태 아닙니까? 근데 그 죄의 결과로 나타난 것들을 치료하심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된 그런 심각한 질병, 그 죄의 질병이 오염되어 있는 세상을 고쳐주시는 것이 구원이다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교육적인 효과로 예수님께서는 치료 사역을 참 많이 하셨는데 유독 안식일에 굳이 문제를 일으키시면서까지 그렇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 최초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선포하실 때가 어디와 연결되어 있냐 하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언제 이 안식일을 선포하셨습니까? 첫째 날 있기 전에 내가 좀 쉬었다가 힘을 좀 모아가지고 내일부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안식하셨습니까? 아니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다가 중간 정도 이제 쉬어야지 마치 점심 무슨 그 간식 먹는 것처럼 쉬어야지 안식하겠다 하셨습니까? 아니면 다 만드신 다음에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상황이 되었을 때에 안식을 선언하셨습니까? 1번, 2번, 3번 중에 뭡니까? 3번이죠. 그죠? 안식은 결국 하나님이 선언하신 최초의 안식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더 이상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태.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아서 더 이상 뭘 고치거나 뭘 다시 또 만들거나 이렇게 하실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이 맡으신 작품 그대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잘 돌아가도록 완벽하게 되어 있는 그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하실 일이 없는 상태가 안식이에요. 안식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뭘 피곤하다고 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선언하신 안식은 바로 그 의미가 있음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세상은 그러했는데 이 세상이 언제 다 오염됩니까? 창세기 3장에서 오염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은 더 이상 없어졌어요. 그 말인즉슨 하나님이 다시 하셔야 될 일들이 세상에 가득해졌어요. 고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걸 완성하시기 전까지는 참된 안식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의 연약함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10계명을 주시죠. 그리고 네 번째 계명이 뭡니까? 뭘 거룩히 지켜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 세상에 어디에도 하나님이 그 완성하신 안식을 더 이상 사람들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죄로 오염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안식일을 지키면 갑자기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안식에 무슨 신비롭게 동화가 돼가지고 와 모든 근심을 다 잊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그리고 다시 다음 날이 되면 원래대로 또 힘든 고단한 삶이 시작되고 또 그렇게 또 안식일이 오면 나도 모르게 또 막 충전이 되면서 그런 안식일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죄로 인해서 망가졌으나 원래 하나님의 창조, 그 창조가 완료되었을 때의 안식은 완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대실 일이 없이 정말 보시기에 힘이 좋은 그 상태가 과거에 있었다. 이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기억하라. 이 의미가 안식일에 담겨 있어요. 또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이제는 미래적인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율법화 만들어서 정말 그렇게 정말 목숨 걸고 지킨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완전한 안식을 누리기는 힘들지만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의사가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신 것과 같이 죄로 오염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고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결국은 종말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때 그때 이 세상에서는 맛보지 못한 영원하고 완전한 안식, 그 안식이 주어질 것이니 그때를 소망하라. 그걸 언제마다 늘 확인해요.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은 그런 창조를 하셨던 분이지. 장차 하나님께서 이 안식을 우리에게 선물하실 거지. 또 일주일이 지나서 안식일이 오면 그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셨지. 그 안식일은 그런 의미였지. 그리고 지금은 아니지만 장차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선물하시겠지. 이걸 매 순간마다 확인하며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살아가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다 보니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의 의미가 이 안에 다 담겨 있다 보니 뭐라고 명령했냐면 안식일에 살아가기 위한 생업을 하지 말라라고 하신 거예요. 안 해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영원한 안식을 준비하고 계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내 삶을 앞으로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리라라고 믿는 마음으로 나의 생명이 걸려있는 생업, 먹고 사는 문제를 그 안식일에 멈춰라 라고 명령하셨고 그 믿음이 있고 그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멈추고 안식일 정말 그 의미에 또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주목하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점점 그 안식일의 의미는 다 잊어버리고 그저 그냥 율법화해서 이거 안 하면 돼, 이거 안 해야 돼, 이거 안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그저 기계처럼 안식일의 의미는 다 잊어버리고 그냥 기계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야 라고 하는 껍데기만 핥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독 안식일에만 진짜 안식을 잃어버린 병든 자들에게 구원의 능력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안식일에 그들이 잃어버린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야. 내가 장차 지금은 이 병든 사람이 또 나중에 다른 병이 들고 나중에 생명이 멈춰서 나중에 나이가 들면 세상을 떠나야 되겠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일부분이지만 안식을 잃어버린 부분을 내가 온전케 하고 그렇게 괴로웠던 삶의 안식을 주는 것과 같이 훗날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진짜 안식, 그 영원한 안식을 만들어 줄 거야. 이것을 선언하시는 그 일들이 바로 성경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굳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드는데도 불구하고 안식일마다 병든 사람들을 일부러 고치셨던 그 예수님의 진짜 마음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렇게 하신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무엇을 새게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주시고자 했던 그 안식이 죄로 인하여 다 파괴된 삶을 지금 우리는 살고 있으나,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을 이미 누리고 있습니까?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될 때에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3절, 4절, 특히 3절과 4절에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사망도 그런 어떠한 우리 안식을 해치는 것이 다시는 없는 영원한 안식을 나에게 선물로 주시겠구나. 우리가 이 약속을 품고 우리는 매일마다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갈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목사지만 제가 얼마나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연약할 수밖에 없었는지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를 지금 4주, 연속은 아니지만 4주 동안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나도 모르게 내일부터 그냥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에 그 믿음이 막 솟구치면서 어떠한 근심도 사라지고 어떠한 눈물도 안 생기고 이제는 그냥 룰루랄라 노는 것처럼 살아갈 힘을 얻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천만의 말씀이 우리는 처절하게 이제는 살아가야 돼요. 이전보다 우리가 더 세상을 의지하려는 마음을 이제는 내려놔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자 뻗지 못했던 나의 믿음의 팔을 더 높이 뻗는 훈련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는 더 갈망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 배워가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 믿음의 순례를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마다 해야 하는 우리가 마땅한 신앙의 고백이고 마땅한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비록 이 말세의 때에 이런 삶을 훈련도 하지 않고 사모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세상의 만몬신을 따라 살아가면서 또 근심하며 하나님을 내 생명의 하루하루의 생명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런 인생을 살고 있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매일마다 내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존중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으로 즐거워하는 정말 그 인간다운 삶,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위로를 풍성히 누리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